이제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목회자상이 있고 또 장로님들에게 근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대하는 다 나름대로의 기대치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상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관용하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뻐하라, 관용하라, 또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께서 천국 갈 걸 준비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모님이 오래전에 유언을 하시면서 우리 박 목사님 절대 혼자 못 사니까 빨리 새 장가를 보내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모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요새는 한 400만 원 주면 휴먼로이드 여자 로봇 나온다는데 그거 사가지고 목사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평안하게 투병생활 잘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직 못한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가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아이들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손녀를 안 주시면 제가 손자 손녀도 로봇으로 사가지고 로봇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라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뜬금없는 말씀으로 한번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늘 기대하고 꿈을 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대, 내 꿈이 정당한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고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아요. 제가 20대에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내 마음속에 온갖 정욕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랄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온갖 정욕적인 꿈과 욕망이 가득 있더라고요. 한 3일 금식을 하고 이래 지내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번에 거창에 참사랑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심코 가만히 있었는데 유튜브 중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나 듣는데 보니까 마술사였던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마귀 사단의 세계를 설명했어요. 그게 설명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금식할 때, 목회자가 금식할 때 귀신들이 두려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니까 거창에 참사랑 교회가 성도가 한 100이면 모인다는데 상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그 성도들은 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정신이 없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도 금식하고 가자 해가지고 벌써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딱 하루만 금식한다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앵글 기도를 해보니까 금식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도 계속 내 마음의 욕망은 우리나라 전투기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고 중국의 전투기하고 비교해서 이기고 이런 뉴스 이런 그 짤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목사의 모습이더라고. 금식을 해보면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온갖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 듣고 싶은 열망으로 막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두려워 떨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첫 바다에 나온 분이 제가 봅시다 하는 순간 저를 쳐다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면서 2~3m 저쪽에서 콕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보니까 토하고 악한 영을 이렇게 막 토해내고 질병이 치유되어 가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금식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있다. 여러분 수수감사주의를 목전에 두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아침이라도 금식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저도 할 생각입니다. 금식해 가면서 우리의 육성은 좀 죽이고 우리의 혼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것 좀 죽이고 우리의 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신 세력과 싸워 이기고 나의 본능과도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첫째 모습은 기뻐하라입니다. 첫째,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에 긴 칼 차고 이 착고에 꽁꽁 묶인 채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평안한 호텔에 앉아서 좋은 아파트의 욕조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는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환경에 근거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돈, 성공, 건강,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약간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때 거창에 있는 후배가 하도 오라 그래서 1박 2일 가서 자기 집에서 자고 이렇게 사모님이 캐나다 가고 안 계셔가지고 가는데 거창교회, 제 자동차에 자동차에 AI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창교회 치니까 이게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거가 안 되고 자꾸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찍히나 이게. 근데 어제는 나오는데 거창 참사랑교회 딱 치니까 그대로 AI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AI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발음이 정확해지구나, 이런 기쁨도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환경이나 자녀가 잘 되었다, 돈이 들어왔다, 뭐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AI에게 인정받았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이해되어 가는 그런 기쁨이 바울에게 있고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 임금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소출이 많고 그때에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구가했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기쁨,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라에서 오는 신비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죄송하고 송구한 이야기지만 제가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이 사람 귀신이 있다 없다를 거의 다 압니다. 손목을 잡아봐도 대부분 다 압니다. 딱 잡아보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 없다 압니다. 집회하는 중에 한 분이 왔어요. 50대 초반에 아주 아리따운 부인이 왔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눈을 좀 봅시다 하니까 너무 서럽고 서글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러워합니까? 원래 인생은 서럽고 서글픈 겁니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빨리 용서하고 빨리 이해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셔야 되지요. 그랬더니 그냥 울다가 가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또 왔어요. 목사님이 제 형편을 다 알면 제가 왜 이렇게 서러워하고 슬퍼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내가 천득구르기 된 것 같고 서글프고 서럽고 이럴 때가 많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외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나의 연단이고 시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그릇을 키우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한다. 환경이 서럽고 서글플 때가 있다. 근데 그것 또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의 눈을 더 멀리 바라보게 하고 내 안목을 키우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나를 키우고 훈련시키시고 그릇으로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세요 했더니 아멘 하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기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생각하면 새롭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나의 그릇을 키우시고 여러 가지 불순물을 내게서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꿈 비전을 나를 향한 계획을 읽어내면 다시 소망과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분노케 하고 나로 하여금 미움의 감정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서글픈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여종이 될 것이고 믿음의 남종이 될 것이고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제사함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저질른 죄가 억만제약들이 있는데 상상지도 못할 죄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사죄권을 행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주님께 죄 용서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꼬린 입성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야만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 하면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해 놓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들어와서 오자마자 1,0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늘 임직자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서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에 내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나는 눈물이 계속 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돈을 그 정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합니까? 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늦게나마 동참한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딴 때보다 좀 힘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 정치하는 일에 선교팀 이끄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있던 제가 참사랑 교회 가서 하루 금식하고 해보니까 과거 20년 전부터 어느 부흥회나 집회에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손만 대면 안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써주시는구나.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단 한 건의 치유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아서 슬프게 목자들을 목자톡에 올리지 않던가요? 단 한 건의 치유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누구에게 퍼부었던 악담을 다 취소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다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써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구나. 이 기쁨만큼 즐거운 기쁨이 목회자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하고 부부 간에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즉시 혹은 빨리 응답받아서 오늘의 고난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새롭게 살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받는 기쁨으로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으니, 그리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하리로다, 다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내 지식과 내 감정에 왜곡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천국의 시민이고, 거룩한 나라라고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세우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이고 하늘나라 시민이고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와 신분이 있다고 하면 뭐 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좀 명예가 좀 없고 건세가 좀 없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더불어 당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모든 환경에 쓰입니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병들지 않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빼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시찰에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자, 이분은 친일파 후손입니다. 당사자는 지난번에 우리 시찰장 설교하러 오셨던 배 목사님, 친일파 후손입니다.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무슨 그런 악담을 퍼붓느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이 형님은, 이 목사님은 친일파 후손이라는 걸 자랑한다, 악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웃고 계시더라고. 왜 자랑한다고? 과거의 친일파들은 다 빼대가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가정이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분 아버지도 학교 교사였어요, 그 외정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저한테 맨날 자랑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생각할 때 친일파는 매국노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청산되어야 될 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친일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빼대 있는 조상대대로 양만 가문이고 빼대 있고 가진과 지식이 많다 이 생각. 그 목사님이 맞다, 우리 아버지는 뭐 어디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로 오래 일했고 그랬는데, 옛날에 반송제일교회 이인덕 목사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어요. 우리 마을에 딱 가면 이인덕 목사님 아버지 할아버지 독립투사 기념비가 쫙 써있고 우리는 떨면서 쭉 지나가고 이런 고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에 대해서 빼대를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독립투사 후회라고 지금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 나온다고 자랑하고, 한 분은 우리는 지금 별 볼일 없어도 과거에 우리가 양반 가문이었다 빼대를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과 빼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하실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들어서시겠다고 하는데 기죽어 지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서 조금 깊이 생각하고 조금 기도하면 또 말씀을 읽으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간수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좀 더 띄고 더 온화하고 더 평안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용, 에피에이 케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온유함이 되기도 하고 너그러움이 되기도 하고 배려심,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온유함, 이 관용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소나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씁니다. 저도 어려서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어느 동자처럼 소를 타고 한번 이렇게 쫙 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에 보면 어떤 좀 형님들은 소를 타고 다닌다더라고. 나도 그 소를 한번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길들여가지고. 그랬다가 할아버지한테 혼이 났습니다. 자식아, 소를 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소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후해가지고 팔 때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데 소를 타겠다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힘들 중에 가끔 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길들여진 소처럼 길들여진 말처럼 우리 사람이 근본은 성품이 좀 모나고 부족한 점이 많고 개팍한데 말씀과 기도로 좀 좋은 본보기를 자꾸 보고 이렇게 자라면서 이 온유함이 길들여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 이 간용은 길들여지는 성품입니다. 제2의 천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유한 사람, 간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간용이라 온유하란다고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온유한 사람, 간용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고 쳐다보게 되면 간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맡기고 참는 사람이 이 간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용을 잘 분석해 보시면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일단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옳은 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혀 보십시다. 세상에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이것이 간용입니다. 우리의 간용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흘러가야 됩니다. 간용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좋습니다. 언젠가, 아니 나 죽은 다음이라도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용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과 친구하고 자꾸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일 곁에서 이렇게 한 20년 이상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친형이 동생을 이렇게 자상하게 돌보듯 어조와 표정이나 말씀 쓰미가 하나하나 너무 귀하시더라. 그러니까 박석주 목사님이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박 목사님이 니를 되게 아끼고 사랑한다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할 만큼 했거든요. 뭘 자랑한지 아십니까? 8년인가 7년인가 있으면서 새벽마다 차 운전을 했대. 성도들 태우고 다니는 새벽기도 차 운전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죠 이러더라고. 자기는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처음엔 까칠했거든. 어느 날 보니까 까칠한 게 사라지시더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저도 그걸 본받고 싶었어. 그전에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너무 까칠했어요. 대학원 때도 너무 까칠한 분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목사님 밑에서 온유함을 좀 배우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어느 교회 보냈는데 목사님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오라 해가지고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뭐 100억짜리 집들 저택들 쫙 모인 촌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하시더라. 여전히 온유하시더라.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와 교제하게 해달라고 그에게서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간용해라 온유해라 이 말은 추상적인데 실제 그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강구사님들에게 온유하게 대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근본이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주보고 조용히 이야기할 때는 되는데 전화 통화할 때는 조금씩 빼딱하게 대하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근본이 빼딱하다고 평생 빼딱하게 살다가 빼딱하게 죽을 겁니까? 근본은 삐딱하고 비판적이고 문제가 많았어도 예수 믿는 세월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다가 점점 잘 깎이고 다듬어진 하얀 조약돌처럼 멋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친구하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밥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상담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부족함이 어느 정도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초두에 금식을 20대 해볼 때는 온갖 정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번에는 짧은 기간, 저는 선교대회 앞두고도 한 3일 금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1일 딱 해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빠져 있구나,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진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보다 유튜브에 들려오는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에돔 같은 존재가 있으면, 가시 같은 이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짐승 같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새롭게 하나 생기고, 내 마음이 그런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면 할수록 더 넓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욕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굴까요? 더니 목사지 뭐. 대한민국에서 욕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회사에서 욕 제일 많이 듣는 사람, 불만 대상이 되는 1번이 누굴까요?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왕관의 뭘 견디라? 무게를 견디라.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라는 게 온갖 힘들고 이런저런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막 쏟아지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이유, 맨날 내 욕만 하는 사람, 맨날 뒷담화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놔 놓고는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하나님이 달아보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내 리더십이 자꾸 이렇게 쌓여서 내공이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든.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으면 그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누가 내 욕했다고 해서 그럼 자식 내가 두고 말하지, 반드시 갈가주고 만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불합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정확하게 38년을 돌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38년간을 빙빙 돌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얻을 때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단을 피하려고 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공격,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내 앞에서, 전후좌우에서 나를 달아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못된 짓을 하고 그 불로 아들, 사랑하는 한 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람산의 마루턱을 넘어서 지나가는데 시므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휘날리면서 욕을 합니다. 이 살인한 자식아, 비루먹은 자식아, 피 흘린 자의 자식아, 막 욕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아비새가 폐하, 저는 뭐 허락만 하시면 저는 목을 내가 당장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놔두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벌하시는 중인데 저 벌을 내가 다 받고 나면 내게 하나님이 용서와 자유를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달아보고 있다, 내비두라.
아비새, 너는 이 일에 상관할 일이 없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나에게 벌을 주고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고백대로 용서해 줬더니, 낳아줬더니 나중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자기와 작당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었습니까? 통성의 학교 공부하러 오시라니까요. 1000명이, 다윗과 함께 베냐민 지파 출신들 1000명이 함께 자기 일당을 거느리고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비새 시켜가지고 잘라온나 해야죠. 그날 죽였으면 숨어있는 이 반역자 1000명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배후에서 항상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쓸만한 그릇인지 사명이나 직분이나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멀리까지 바라보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간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옳은 것보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간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슬프고 짜증스러울 때는 무슨 말을 들으면 당장 하부터 내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어떤 말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없을 때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성적을 좀 잘못 받아서 오늘 집에 가면 큰일 났다. 근데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에이구 이러고는 아무 소리 안 하시죠. 어떤 데는 별것도 아닌데 집에 가니까 뭐 갑자기 불요령이 떨어지고 뭐 와장창 소리도 나고 이 판이라. 나중에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아빠 엄마가 싸웠을 때는 별것도 아닌 일로 자식들에게 혼이 나고 아빠 엄마 사이가 좋고 수입이 좀 들어왔을 때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감찰하다가 이게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뉘우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의 이 기본에 따라 오고 가는 감정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지 못해서 친구들이 떠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부모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옳고 그름은 바른 기준으로 지도하고 일깨워 주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간용의 모습입니다. 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용의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뜻이고 또 공간적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곧 오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얼마 안 있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을 떠날 터이니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믿음이 간용의 힘이 됩니다. 간용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따지기보다 품습니다. 자존심보다 사랑을 택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화평을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간용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힘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적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을 자주 후회하는 버릇을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왜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자꾸 후회하는 습관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 이거 두고 걱정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근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8%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근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면 자꾸 기도하고 성경을 자꾸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 소리내서 한 30분, 1시간만 읽어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이게 피곤해가 잠도 잘 옵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면 믿음 좋다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언제는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만불손한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는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 올리는데 3년인가 걸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어느 김 지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십자가 그 1m만 올려달라고 장모님들 보고 빨리 1m 올리라고 했더니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말이 비등해지고 헌금을 시켰더니 헌금도 하고 남을 만큼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일을 맡은 송아무개 장로님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10개월 정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오늘 장로님하고 한판 해야 되겠다. 오시라 해가지고 좀 따지고 물어야 되겠다. 이 교인들이 이렇게 불편하는데 빨리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새벽에 기도하면 입 다물어라. 그래서 가만 다물고 있다가 어느 날 한 10개월 만인가 장로님이 오더만 싱글벙글 하셔가지고 목사님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으로는 20m 높이 딱 제한되어 있는데 디자인법, 광고법으로는 11m인가 12m까지 더 올릴 수 있답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줄로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빨리빨리 안 되고 했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누가 카메라를 갖다 대도 누가 법적으로 시비 걸려와도 문제가 없는 종탑까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결과는 더 아름답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 때문에 걱정합니다. 걱정을 하건 안 하건 사실은 내 명예는 그대로입니다.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남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또 어떻습니까? 명예에 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염려합니다. 남에게 맡긴 이후에 믿지 못하고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맡긴 것까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득이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맡겨놓고는 막 어쩌겠습니까? 오늘도 주부의 광고가 막 사람 이름도 바꿔놓고 틀린 게 있더라. 맡겼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 맡긴 일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맡기면 맡긴 대로 끝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비가 올까 안 올까 날씨 걱정하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죽음을 걱정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을 건데 어떤 학자는 서명과학자는 27년도에 AI 휴먼 로봇에게 우리는 다 죽는다고. 어떤 사람은 40년에 인류의 종말이 와서 사람은 다 죽고 로봇 세상이 될 거다 막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침공해서 우리는 끝날 거다고 막 저명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다 죽으면 다 같이 천당 갈 건데 우리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고 집착하는 동안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못 보고 약속도 못 믿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염려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 성격의 기도 생활에 장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므로 그분께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내 행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 이 궁핍한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도는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구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죽은 시신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먼저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줄이 가득히 남은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감사부터 하고, 이 지금 경쟁의 문제, 이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부터 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리라. 이 기도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쳐봐도 거기에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큰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7절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평안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대요. 낭떠러지 바위 틈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치는데 새 둥지가 있고 그 새 둥지 안에 어미새와 아빠새와 새끼새가 조용히 앉아서 태풍이 지나가기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게 평안이다. 우리 어릴 때 그 귀갓집, 초가집 밑에 그 제비집이 있어요. 어미새, 아빠새, 엄마새 막 제비가 있고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받아 먹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때로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 편안하게 그들은 지지배배하고 지냅니다. 다 우리 시골 출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1시간을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가끔 홍수가 났거나 그 장마철에 비를 쫙 맞고 비에 젖은 제비 새끼처럼 집에 쏙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군불 떼놓고 이불 탁 따뜻하게 깔아서 해놔 놓고, 그럼 우리는 다 벌거벗고 목욕하고 팬티 하나 걸치고 쏙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다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 전배특허가 손자 놀리느라고, 야야 저 건너편에 산을 봐라. 지금 도깨비가 줄지어서 가고 있다. 1마리, 2마리, 3마리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도깨비는 없는데 구름 기둥이, 그 안개 기둥이겠죠. 그 물안개가 쫙쫙 하나씩 둘씩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도깨비 가는 거 안 보이나 니는? 10년을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비바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 그 거칠은 손으로 덩어리 쫙 긁어주고 그 다음에는 팬티 하나 입고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그 안온함과 그 평안함, 1시간 동안 비바람을 뚫고 집에 왔는데 온몸이 젖었는데 그 평안함, 여러분 누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고 뭐하노 지금?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 평안함, 그보다 더 놀라운 평안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돈이 없어도 권리가 없어도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희락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생에 제일 고달프고 서글프고 배신감 느끼고 힘이 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기쁨의 표정으로 시작하십시다. 불평등 대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도,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간용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와 같이 오대양 육대조와 같이 태평양 대서양처럼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제가 솔로몬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보면서 주여 제게도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가끔씩은 그 넓은 마음 대신에 옹졸한 마음 때문에 삐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보의 칼럼을 쓸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 꿈을 꾸고 카톡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 늘 간용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의 미래상을 새롭게 꿈꿀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표정을 주시옵소서. 인격을 주시옵소서. 항상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간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소원과 간구를 아뢰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직식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인들 앞에 성도의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을 11명이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즐겁게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